마태복음 9장을 봅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주님의 그 기적을 베푸심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사온데 이 시간도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왜 기록하였는지 이 시대에 왜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셨는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들려지게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벙어리가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기적의 역사들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관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주시여 나의 여호와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일을 행하는 어떤 그 초능력자 정도 그 정도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얘기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모습들을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귀신 쫓아나오고 병 고쳤다고 그 사람 구원받았다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병 고쳤다 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10문둥이 사건 속에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9명은 다 갈대로 가고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제사장이란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을 해준 것 같이 그게 병 고쳤다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이지요. 그게 병 고치고 어떤 신비한 체험하는 것들은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종교 그 연감해 볼 것 같으면은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는 그 종교가 어디냐? 저 단양의 구인사라는 데 있어요. 구인사. 그 병을 제일 많이 고친다고 그래.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응? 여러분들도 스님도 다니면서 자기들이 간증집 갖고 다닌다니까. 어디 가서 이런 병 고치고 저 어디 가서 저런 병 고치고. 과거에 2000년도에 1999년이 지나서 2000년대에 원단 대계획을 할 때 그때 KBS에서 각 종파의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종파의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캐토릭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가 할 때 거기에서 다 방언 이야기를 했다니까. 불교에서도 방언 이야기하고 다 방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어떤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가지고서 기독교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런 기적을 행했다니까 우리 보고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설명해 주고 싶은가, 뭘 말해 주고 싶은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일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일을 하셨다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을. 그 구약에 이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림자라 그러고 신약을 실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고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요렇게 딱 붙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표현을 할 때 구약은 외국 영화고 신약은 자막이라니까, 자막. 그 자막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자막을 왜 붙이겠어요? 이 내용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 그 우리가 자막 없을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이 그림책 보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아이하고 공하고 강아지가 있을 것 같으면 나 뭐라 그래요? 영희가 강아지랑 공놀이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표현력들, 이렇게 상상력들을 도두기 위해서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의 책에는 글이 없다니까. 왜 그러냐. 상상력을 풍부하게 이렇게 동원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이야 하고 해석을 딱 해줘 버린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해석 위에는 다른 해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서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자신을 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야. 나에 대한 그 기록한 것이야. 그럼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모르고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그림자여 그러면서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계시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약속의 자손이 오면은 율법은 뭐냐? 약속의 자손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 없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율법이 완성이 됐는데, 그럼 그 율법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섬김인데 그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외적 섬김이 아니라 내적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비로소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느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배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어디냐? 성전이라니까. 아멘? 근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렸어. 예수님 자신. 그럼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 안에서 완성이 돼요?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예수 믿으면은 성전에서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엇이라 그러냐. 야, 이제는 구약식으로 예배할 필요가 없다. 그 수가성 여자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까요? 그럴 필요 없다. 이제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 그런다. 그럼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언제 드려지느냐?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수순이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 수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 피는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죄사함을 위한 피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누가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한테만 오느냐? 죄 없는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이건 죄 없다 이 얘기는 내가 죄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 안에 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십자가가 아니에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모두를 위한 십자가지만은 그 모두 속에는 뭐가 되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게만 오느냐? 그들 속에만 싹 들어가가지고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뭐하냐? 성령이 온 사람은 구약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이 안에 오면 우리가 뭐가 되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감동지역에 가가지고 우리가 새로 이사갈 그곳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교회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예수 없으면 이 교회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가 지금 감동지역에 가는 저 교회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거기에서 예수가 올바른 예수가 증거될 때 그 교회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곳에 제가 안 가면 소용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종이 그 속에 거기 가지 않을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냥 건물 자체가 돼버린다니까. 아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46년 동안 지어져가지고 화려한 성전, 제자들도 막 칭찬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거 무너져. 이거 성전이 아니라니까.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 성전이 누구냐?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30년 교회 다녔다 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 없으면 나가래요. nothing.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삼겹살 덩어리 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중요하죠.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위에는 보이지 않더라가 돼야 돼요. 예수 위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영비어 이렇게 예수 교회 다닐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다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다른 게 나오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을 창조하는 게 나와야지 내 자랑이 나오고 난 몇십 년 믿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오늘 이야기가 소경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 이야기. 소경이 뭐예요? 못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라니까. 누굴 못 보는 자? 예수를 몰라보는 자가 소경이지요. 자, 이게 근원적으로 올라갑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얼굴 봤다 못 봤다? 봤지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동산 밖을 쫓겨나 버리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못 봐요. 하나님 감춰져 버렸어요. 하나님 숨어버렸다니까. 왜 하나님이 숨느냐?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린다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죄인을 향한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랑이라니까. 이게 거기에서 말하는 이 죄인은 온 인류의 죄인 그 개념보다도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죄인을 자기 백성 아담을 걸어가지고서 장차 오실 자의 표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는 곧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는 얘기. 그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만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놈은 어둠인데 빛과 어둠이 부딪히면은 여기 깜깜한데 스위치 딱 올리면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죠. 그 빛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어둠 입장에서 안 들어와야지. 빛이 들어오면 자기는 죽으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고 죄인은 어둠이에요. 못 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단을 딱 친 거예요. 오지마. 블라인드 딱 쳐가지고서 오지 말라니까. 너 오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쫓겨남으로부터 아담에게는 이제부터 하나님은 감추인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도 모르게 돼 있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알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하나님 만난 사람 없어요.
부분적으로 계시해 준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배워준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감추어진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확 계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아버지 믿는 종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종교. 그래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니까. 아멘?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건 나가리야 이거는. 이건 아니라니까. 이 말 자체가 틀려먹었다니까. 이해되죠? 어느 교단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 와가지고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바로 믿겠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니까 직통계시로 가겠다. 그럼 죽어요.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아버지께 못 간다니까. 그 길을 차단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아무리 친척이라도 바로 들어간다. 비서실장 거친다. 김성훈 집사님 정도 같으면 뭐 등치로 봐가지고 프리패스 안 할까요? 안 돼. 집사님 같은 게 넘어치기 하는 사람 수없이 많다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니까. 박근혜가 왜 탄핵당했어요? 그 비서실장 거치지 않고 바로 갔다가 탄핵당하잖아. 그건 안 된다니까. 항상 비서실장 거쳐가지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제도 이런 것들도 결국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시청과 교제예요. 다 그렇게 보면은 만물이 그렇게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 인간들이 만든 제도가 다 그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만나니까, 만나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100% 인간과 100%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낸 거예요. 아멘? 이를 일컬어서 중보자라 그런다니까. 중보자. 중보자를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 고유의 말할 것 같으면 복덕방 아저씨. 복덕방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그 물건 집 주인에게도 맞춰줘야 되고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맞춰줘야 돼. 그 중간에 이 역할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 50% 하나님 50% 인간 아니에요. 100%.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것 같으면 얘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아야 기도를 하지. 아멘? 사정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그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친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왜?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뭐를 기도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냥.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처삼천 불차하듯이 그냥 대충 그런 건 올바른 기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도는 진짜 은밀한 걸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할 기도는 가족만 하는 거예요. 가족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에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한다 하나님 들어주신다?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족이 됐냐? 예수 때문에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끝에 누구 이름을 넣으라? 예수 이름 넣는 거예요. 그건 주술적 의미가 아니에요. 전화기나 아무나 구해놓고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걸 바탕에 깔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이거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가지고 우리 지금 뭐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되고 이거는 언약이 없다니까. 언약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언약을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당 종교가 됐냐?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고서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러면은 세상 밖에 있던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런 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소경이라 그런다. 소경.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소경이죠.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세상에 두 소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갖가지 기적을 베푸니까 진짜 소경인 사람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를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보세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진짜 소경이, 눈 못 보는 소경이에요. 소경은 예수를 뭘로 보고 있고?
자기를 구원자를 보고 있고, 바리새인은 예수를 뭘 보고 있고,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있죠. 바리새인은 눈 떴어요, 소경이에요? 눈 떴죠. 소경은 눈 떴어요, 눈 감겼어요? 눈 감겼죠.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소경이 누구예요? 그 진짜 눈 감긴 소경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심판하느냐? 본다고 하는 사람 소경 만들어버리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 눈 뜨게 만들어주고. 참, 이 아이러니가 이게 얼마나 이게, 응? 그러니까 예수를,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를 누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눈뜬 바리새인이 잘 알아야 되지. 왜? 바리새인은 성경을 갖고 있잖아. 근데 소경은 성경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잡으세요. 여기에 중요한 얘기 나온다. 소경은 성경을 몰라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알아요. 그럼 성경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인데, 그럼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그 사람이 성경을 올바로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소경은 성경을 모르고 바리새인은 성경을 알아. 근데 소경은 예수를 알아보고 바리새인은 예수를 몰라봐. 그럼 누가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소경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고서 예수 연기한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라는 걸,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고 알아지게 해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한 걸 가지고 탓하지 마시라고. 세상에서는 배우지 못한 것이 흠이 될 수 있어요. 약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데는 세상의 학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거기에 기죽지 마시라고. 왜? 예수는 세상의 학문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지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세상 학문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소경 만들어버리고, 네가 진짜 소경이고, 예수를 알아보는 소경이 네가 진짜 눈 뜬 놈이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것 같은 그 사람 지금 소경이라니까, 소경.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면 못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쫓겨난 그 아담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야 이제 알려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뭐하냐,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 소경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어가지고 눈을 뜨게 하죠. 그죠? 그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입은 자의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만 눈이 떠지게 돼 있다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은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면 그것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만유를 품은 것이 돼버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것을, 내가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를 모를 것 같으면 끝난 거예요. 그건 죽은 자니까. 소경이라니까, 소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례 요한은 뭐라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자, 묻습니다. 천국이, 우리 간다, 천국이 온다? 아이고 참. 가는 건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인데, 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다니까.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이 천국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은혜라 그런다니까. 나는 아무런 공로 없는데, 아무도 나는 그런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훅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왔다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면은 무엇에서 눈이 떠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눈 떠진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저기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 출세하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은 소경이에요. 여기 왔는데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게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뭐가 되느냐? 세상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니 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문해와 같이 때가 되면 왔다가 때가 되면 갔다가.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만나보세요. 그 예수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못해. 가만히 있게 못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기 소경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셨어요.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 앉으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지금 예수님 소경보 부르는 거예요. 소경보 니 왜 왔는데? 이러니까 당신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 당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눈 떠질 줄 네가 어떻게 아노?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 그게 눈이 떠져 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소경은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알았어요?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해냈다 그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이 믿음은 눈 뜬 사람에게만 가고 눈 감은 사람에게는 안 간다 이런 게 아니겠죠. 그죠? 눈을 떴든 눈을 감았든 상관하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다윗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다윗 언약은 뭐냐? 모든 백성들을 왕이 짊어지는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가지고서 다윗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왕인 거예요. 이 삼직이 다윗이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 다윗 이전에는 이 삼직이 갈려져 있었어. 다윗으로 또 완성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곧 누구냐?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백성이 복을 받고 네가 잘못된 백성이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왕의 운명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왕제도라니까. 이게 다윗 언약이라니까. 아멘? 그럼 이 다윗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종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장차 에스겔 36장에 볼 것 같으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자들을 뭐냐? 다윗이 왕노릇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죽어서 다윗이 살아나서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윗 언약으로 오신 분이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 타고 들어갈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부른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당신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실 분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런 멋진 그 고백을 해놔놓고 종으로 하려고 그랬다. 지가 어른 노릇 하려고 그랬다. 이 소경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자기들을 책임져 주실 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를 알았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그거 해줄지 네 왜 아는데? 믿음이란 거야. 정말로 네 아나? 예.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해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걸 그대로 우리 얘기를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가 됐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은 내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냐? 예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환경만 다르죠. 초대교회 성령 받고 나가지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올인했어요. 그게 카타콤 신앙으로 나타났다니까. 카타콤 신앙. 왜 하필 카타콤이라 그러냐? 무덤 속에 들어갔죠. 무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이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세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로 인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올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다니까. 머뭇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 엘리야 같은 심령을 보내는 분,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죽이잖아요. 도끼 들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돼. 그래서 구약에서는 파수꾼들이 소경이라 그러고 벌이라 그랬다니까.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6장.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던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이다? 소경이고 벙어리라 그러잖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가 소경하고 벙어리 혀가 열리는 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목사가 뭐냐? 벙어리고 소경인 거예요. 왜 소경하고 벙어리가 같이 따라가는지 아세요? 못 보니까 못 짓는 거예요. 아멘? 그 반대로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짓지요. 그럼 짓어야 되겠어요? 안 짓어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제가 여기서 파수꾼이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여러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내가 이제부터 짓어야 될 거다. 지금 짓어야 돼요. 여기서는 파수꾼은 여기서 자기 계산하면 안 돼. 이 말 전하고 돌멩이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교인들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바른 소리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 존재 의미는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흘러나오는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줘야 된다니까. 아멘? 파수꾼은 청하의 적을 보고서 소리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이 방향등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들의 파수꾼들은 전부 뭐하냐? 소경이고 몰각한 목자고. 뭐가 그러냐? 먹고 배불러가지고 잠자기 바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죠? 그죠?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응? 아까 점심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떤 그 장로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뭐 교회는 몇만 평이 되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 내가 그랬거든. 교회의 의미는 예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랬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사람은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우리 교회 크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모실 것 같으면 여기가 천국이고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만 명 가도 소용없다니까. 수만 명 모여도 예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보세요. 다 신앙 예수님 재림 때는 예수님 초림 때 영적 상황과 똑같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걸 모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이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방문할 때는 여기는 흑암 중에 기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할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니까. 그 심판은 곧 뭐냐? 자기 백성은 구원되는 것이고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저주받는 것이 그게 심판이라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첫째 날이 뭐가 와요? 빛이 착곰으로 인해가지고 뭐가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니까. 아멘? 그 빛이 무슨 일이에요? 궁창 인물과 궁창 안의 물을 갈라내고 땅과 바다를 갈라내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이 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방문할 때는 이 세계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죠. 목구멍까지 꽉 찼다는 얘기. 근데 그 죄악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좋은 대로 뭐 하더라? 결혼하더라 그러죠. 그죠? 이게 곧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씩을 할 것 같으면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 왜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세상은 죄의 세계인데 왜 의가 죄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 한국교회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아멘? 세상이 인정을 할 때는 세상의 편에 설 때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근데 교회는 세상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죠. 당연히 다르죠. 원수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교회 개혁을 외치는 자들도 똑같아요.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먹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먹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욕먹는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틀렸다는 걸 고발할 때 욕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욕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보다 더 이기심이 많아가지고 더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욕먹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교회가 그러냐 이러잖아, 교회가. 뭘 보고. 어떻게 세상보다 더 욕심을 가지고 있냐. 그건 욕먹을 만하지요. 그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가치관이란 말이죠. 세상은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가 물질 쫓아가요.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 물질 없어도 된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있으면 됐다. 그래서 물질 없어도 된다. 이럴 때 이 세상이 두려워한다니까. 저 인간들은 저거 우리는 떡을 먹고 사는데 쟤네들은 말씀 먹고 사는데 이게 뭐 이런 저런 인간이 있는가? 이 다름으로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백성들을 일컬어서 뭐냐? 증인이라 그런다니까.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뭘 하냐? 계시를 해준다니까. 열어준다니까. 내다 이렇게 알려준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줌을 받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뭐 하냐?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그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니까 이들의 가치를 전부 뭐하냐? 세상의 것은 다 버려버리고 하늘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먹고 가산 정몰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임 당하느냐? 세상이 악하다는 걸 고발하니까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일을 하냐고. 지금 교회가 빛을 밝히냐고요. 지금 아니죠. 지금은 이 벙어리 개고 소경이고 파수꾼이 소경이고 벙어리 개라는 얘기는 어느 목사의 하나를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같으면은 우리 어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 착한 행실 그게 아니에요. 가치관이라니까. 가치관, 삶의 지향성, 방향성. 아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야, 너 내 인태 잘 보이면 내가 네 사면해줄게. 그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그러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이 딜이 안 되는 거래가 돼야 되는데, 빌라도는 지금 내 인태만 무릎 한번 꿇고 형님 한번 봐주세요 할 것 같으면 내가 놔줄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야, 내가 왜 니한테 그걸 구걸을 하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을 것 같으면 너 벌써 죽었어 임마.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으냐? 근데 한번 보세요. 빌라도는 권세를 잡은 자인데 빌라도 마누라는 꿈에 가지고 절대 저 사람 건들지 마라 그러잖아. 그 문헌에 보면 나중에는 빌라도 부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내가 무엇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말씀을 통해 자꾸만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강단에서는 아프지만은 그걸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자꾸만 회개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슈바 슈바. 선지자들이 외침이 그거예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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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그 세상으로 향하던 그 삶의 방향을 틀어라 틀어라. 이쪽으로 와라. 아멘. 그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길. 솔직히 이것을 우리가 가정 속에서 봤을 때 부모들이 말하는 것은 다 훈계고 책망이잖아요. 그 소리가 옳은 소리고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듣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러죠. 그건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이 장세는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서 묻던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꼭같게 생각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여러분들 삐지라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의가심정이 있어서 왜 삐지게 하려고 그래. 나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지. 근데 이 자리에서만큼은 안면몰수, 낙장불입. 여기서는 그냥 뱉어내야 돼. 뱉어내야 돼. 마음껏 뱉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부가 돼가지고, 아, 나는 가짜구나, 나는 가짜구나, 나는 가짜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구나.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소경이었네, 내가 벙어리였네, 내가 문둥병자였네.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긍휼히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이. 그냥 세세세 하고 놀자 이거 아니에요. 목사 니네랑 같이 놀자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올 것 같으면, 다윗의 자손이 올 것 같으면 그때 뭐냐, 벙어리가 혀가 풀려서 노래할 것이라 그런다니까. 그 예수님이 통해 가지고서 실제 이 사건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벙어리를 찾아가, 벙어리가 뭐가 되더라? 혀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귓구멍에다 손가락 넣고 뭐 하더라? 뭐라 그랬어요? 임 집사님? 에바다 그랬잖아. 에바다. 에바다 하니까 귀가 열리고 뭐가 풀려요? 혀가 풀린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가 뭐가 나오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를 만나면은 종합적인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니까. 예수를 못 만나면은 소경이고 벙어리고 기버거리고 3종 세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감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잖아. 우리 이야기.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과연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그런 게 나오냐고. 그게 안 나왔을 것 같아. 아직까지 에바다가 안 됐다니까. 에바다가 안 됐다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전부 서 있어. 내가 귓구녕 넣어가지고 에바다 한번 할게. 아이고, 저희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여기에서 통들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상하고 통하는 심령이 생겨서, 주여,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소경이고 내가 벙어리였네요. 주여, 날 고쳐주세요. 날 좀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좀 살려주세요. 내게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우중충하냐고. 기뻐야지. 감사가 나와야지. 아멘? 형들, 신앙은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제발. 남한테는 관대하고 양보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양보하지 마시라고. 타협도 하지 마시고. 신앙은 냉정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아멘? 신앙만큼은 부부간에도 탁 담이 싸져 있어야 돼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왜? 그 신랑이나 그 아내는 템포러리예요.
이 역사 속에 잠깐 살다가 떠나갈 사람이고, 진짜 영원한 내 신랑이 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눈치 봐야지. 그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분 눈치를 봐야지. 네? 같이 동행돼서 될 때는 해야죠. 가는데 이게 참 이질때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개싸움하듯이 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롭게 신앙적인 면이 아닐 것 같으면 다 양보하고 신앙 하나만큼 딱 붙잡고 계시라고. 다 가져가라. 난 예수 이건 못 놓치겠다. 도장 찍자 하면 그러죠. 왜?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가 도장 찍자 할 것 같으면 도장 찍어주라 그랬거든. 내가 먼저 도장 찍자 소리 하지 말라니까. 혹시 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복음을 알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사람은 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양보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참아주고. 그래, 싸워서 못하겠냐. 그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게 내가 그걸 가졌기 때문에 양보가 되는 거예요. 가지지도 않았는데 양보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털려버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후회돼서 안 돼요. 가졌을 때, 저 위의 것이 내게는 더 큰 소중한 것이라는 그 가치를 알았을 때 양보하시라. 아멘? 아내나 남편이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치관이. 응?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시라고 딱 앉혀놔놓고, 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노? 응? 삶을 얼마나 살겠노? 사람은 본능 속에는 다 죽고 나서 극락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다 있는데, 우리는 천국이지만은, 응? 극락왕생하고 싶어하는데, 응? 그럼 그 극락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 주인이 오라 해야 할 거 아이가? 응? 그럼 그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주인이 아니냐? 그럼 이 세상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안 되겠나? 요즘 같이 이렇게 사고 많은 세상에 네 차 타고 가다 그냥 다쳐가 죽을 줄이야 하노? 이건 금방 가요. 주사 한번 잘못 맞아도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믿지 마세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 냉장히 그럴 때 얘기를 해가지고 왜 되겠냐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나라 그 주인한테 우리가 뭐 보여야 될 거 아이가? 그건 믿어야 될 거 아이가? 예수 믿자. 가자. 내 모든 거 다 포기할게. 가자. 집문서 줄게. 그래 하셔야 돼. 나라를 바꾸는 건데. 아멘? 장차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인데,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런 신앙 없어요. 하나를 가지려면 저기를 가려면 포기. 가나안을 가려면 애굽에서 떠나야 돼요.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떠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고 있다니. 아니에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것은 뭐냐? 모든 걸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가. 안 된다니까. 세상에 말이, 세상에서 때로는 재물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처자식이 발목을, 그 바로가 그러잖아요. 야, 재물 남겨두고 가거라. 아니면 아들하고 예쁜 여자들 남겨두고 가거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아니다. 다 가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떠나는 거예요. 아멘? 네. 제발 여러분들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감겼던 눈들이 세상만 바라보던 그 눈에 여러분이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세상 것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되어져야 돼요. 그게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게 안 됐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주님에 대한 찬양도 없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특심하면 특심할수록 내 영광을 챙겼다니까. 내 이름을 확장시켰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내 자랑만 했다. 내 의만 쌓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의만 우리 붙잡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 누려가지고서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세상의 것을 성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물질적 가치를 다 초월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물질적 가치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식도 많아야 되고 뭐 재물도 많아야 돼요. 양도 많아야 되고 소도 많아야 돼요. 그게 복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고 뭐냐, 예수 저 하늘나라 오는 거, 하늘에 신령한 걸 받은 이게 복이더라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그 물질적 가치의 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예수를 못 만났어.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 그래,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물질적 가치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귀영화, 돈 많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땅 없어도 괜찮아요. 집 없어도 괜찮다니까. 예수 한번 모시고 살면 된다니까. 아멘? 그게 눈 떠진 사람이고 벙어리가 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는 돈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럼 그 사람은 벙찌지요. 그럴 때 그래서 예수 아세요? 장세는 언약을 아세요? 왜 장로 입에서 그래 세상이 몇만 평 되는 그 땅 자랑이 나오고 그런 게 자랑이 나오냐.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그게 교회 크기를 따지지 마세요. 저 해인사는 한국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해인사만도 못하다니까. 그 교회 크기가 자랑하지 마시라는 게. 절간보다 큰 교회는 없어요. 문수 한번 보시라고. 울산 시내 어느 교회가 문수 한번 하느냐고. 그 교회 크기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신도수? 그거가 더 많다니까. 그 자랑거리. 여러분들은 없어도 초막이나 들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면 됐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니까. 뭐 저 인간들은 저거 지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뭘 믿고 큰 소리 치냐. 저기 있잖아. 너 못 봤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네? 제발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고쳐주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병자 하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눈들을 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재림 초림 때는 참 예수님 재림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영적 상황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예수님 초림 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강도들의 구려했고 매매하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커밍아웃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했을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킨 것을 일컬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런다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 애굽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예루살렘이 지금 애굽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근데 이걸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게 예수님이 저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건 그 말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빼냈다니까. 불러냈다니까. 그 애굽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애굽적 가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애굽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 마음이 물질적 가치를 여기에 품고서 살 것 같으면 여기가 애굽이라니까. 교회가 물질적 가치로서 세워지면 거기 애굽이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 직전에 그 교회를 일컬어서 음녀라 그러면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가진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의 처소. 성도들의 심령이 귀신의 처소가 됐다니까. 세상에 각양의 그 탐심들이 가득 차오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울울해가지고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그랬어.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디에서 출애굽을 하느냐? 교회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아이러니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교회에서 출애굽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가야 돼. 거기 가면 세례 요한이 있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은 뭐냐? 어떻게 출애굽을 하느냐?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그런 자 앞으로 나가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아멘?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 그게 예루살렘과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타락된 곳이고, 광야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고, 이사야고, 뭡니까? 예레미야고 이런 거 전부 광야에서 말씀을 주신다니까, 말씀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가지고 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이룰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나간다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을 일컬어서 7눈이라 그런다니까. 이 7눈을 일컬어서 온 세상에 보내신 7영이라 그런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눈이 떠진다니까. 어디에 대한 눈이 떠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지더라? 피늘이 떨어져서 비로소 뭐를 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민족주의자들이 다윗을 가만둔다 안 둔다? 안 두죠. 그죠? 그게 다윗은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 위의 것을 전하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안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나라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하늘의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서 그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응? 그가 있어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사시라고. 그 믿음으로 살면은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살만해요. 아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지요. 그냥 살만하다니까. 마음만 비우면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내게 때로는 풍요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빈곤에 처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일체 비밀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두니까 희비하지 않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걸 우리가 못 믿으니까 맨날 내 힘으로 뭐를 해가지고 모으려고 이렇게 하죠. 그 모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훅 불어버리고, 모으려고 하니까 훅 불어버리고. 제발 이제 거기서 탈피해가지고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버리면서 이제 난 주님 쫓겠습니다. 그 자세가 돼야 돼, 그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내가 주님 쫓겠습니다. 응? 세상에 우리 저 은지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베트남에서 여기 왔는데 그 베트남에서 여기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으로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다니까. 세상이 말이죠. 말이 어느라고 이렇게 해도 그 베트남에서 여기 와가지고 낯선 곳에 와가지고서 신랑 따라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내온 것 같이 자기가 여기 빼내짐을 받아왔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기쁜지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는 것이 알고 나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 사건이 자기 사건으로 이렇게 와서 보여지는 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출애굽해야 돼. 날마다 출애굽해야 돼.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다정하게 와가지고서 떡 줄까? 부귀영화 줄까? 네 명예 줄까? 이거 내려놓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내가 이 땅에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야. 그렇게 했을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지금 가진 거 없다 해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쫄리지 마시고
당당하시라고. 아멘?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기죽지 마시라고. 당당하시라고. 당당하시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잘난 것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지금 가진 자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자신감, 이 당당함으로 산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다 뺏긴 것 같이. 왜? 전도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전도가 유망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뭐가 됐어요?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다 뺏긴 것 같이 보이냐? 아니다.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욕을 해도 바울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오고, 이게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의 담대함이라니까. 아멘? 네.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우리 이야기가 돼요. 우리 이야기로 들려져야 돼요. 오늘 본문 이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소경이 눈이 밝아지고 이 벙어리가 귀가 열려지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들려지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니 나의 찬송을 위하여 부르기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입이 열려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시대가 지금은 이미 도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도래가 됐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셨을 것 같으면 그 품으신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껏 주를 찬양하시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던 이 사실에 황홀을 감정하십시오. 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추임 받아 있구나. 세상에 예?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감사하고 살면 되죠.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잖아요. 그럼 두려워할 게 있다 없다? 없죠? 한 번만 더 죽음을 두려워해봐라. 아주.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간증적으로 그러잖아요. 제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를 넘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한 것이 죽음의 신학이라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은혜를 읽고 보니까 와, 이게 이 죽음같이 이렇게 영광된 게 없구나. 그렇다고 목매지는 마세요. 그건 아니니까. 일부러 지가 가면 안 돼. 농부가 알아서 잘 익은 걸 따간다니까. 괜히 지가 나 잘 익었네 따면은 그건 까치밥밖에 되고 짐승밥밖에 안 돼요. 그냥 잘 붙어 있으면은 농부가 알아서 따간다니까. 아멘? 자살하지 않기? 자살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든든히 채워가지고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관대해지고 말이죠. 흐물흐물해지고 말이죠. 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말이죠. 여유롭고 말이죠. 쫓기지 마시고 세상을 좀 여유롭게 사세요. 직장생활 하는데도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쫓기지 마시고. 그럼 피곤해서 못 살아. 응? 그냥 허허하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부러워해가지고 그럴 때 딱 얘기를 하고 알려줄까? 아이고 궁금하나? 궁금하면 500원. 그렇게 해서 울산 목양교로 모시고 오시라고. 여러분이 말을 못하겠거들라.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보자. 가서 딱 한 번만 말씀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꼬셔서 데려오시라고. 그러면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에바다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 예수가, 성경 속에 그 예수가 나의 구조로서 확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응?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새벽에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품은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품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것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살아가야 될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떡의 가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하늘의 그 신령한 가치로서 이 세상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